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날마다 그것으로 만족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못 누린다면 자꾸만 다른 뭔가에 병든 거예요. 그 세포가 이제 너무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미쳐가지고 계속 분열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암세포라 합니다. 계속 먹고 계속 분열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세포를 막 눌러요. 그래서 막 그게 주변에 있는 세포가 죽고 그러니까는 눌려서 괴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암이. 복음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아서 뭔가를 막 찾아다니면요,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는다니까요. 막 뭔가 찾아가지고 막 입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능력 받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뭔가 충만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죽어요. 영적으로 막 뭘 찾아다니면서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지 아니하면 계속 영적인 암 가운데에서 이제 막 짓눌려 죽는다니까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은 옛날에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그곳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가장 누릴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막 전도했다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굳이 일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굳이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막 실천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이곳에 파송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전도가 없는 복음은 변질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전도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제대로 체질 안 됐을 때 복음 체질 될 수 있도록 돕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전하기로 갈급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하기로 갈급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늘 강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듣기로 갈급한 루디아가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바울과 만나졌습니다. 복음 듣고 전하는데 중심을 맞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데 마음과 중심이 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죠. 우리가 약을 처음 먹으면 효과가 크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었다 막 효과가 나옵니다. 왜 그 영양제 같은 것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먹을수록 효과가 확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먹고서 건강해지면은 계속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효가 나타나겠죠. 맞다. 이 약이 이런 약이었지.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성경적인 전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문제 계속 와야 되거든요. 언제 증인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서로 종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종된다는 말이 뭐죠? 막 섬기는 척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서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막 되게 종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 막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행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종된 자세 아닙니까? 가식적으로 막 뭔가 내가 겸손한 척하고 막 낮은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 끝나면은 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 아닌가?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종된 중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것이 종된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된 자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종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였죠? 발을 닦여주는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오니까는 막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제일 낮은 종이 세종로였어요. 왜냐하면 발 제일 더럽잖아요. 그걸 씻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이걸 씻겨 주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나 목욕까지 다 시켜 주십시옵소서. 그거 다 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씻겨줬고 이제 씻겨줄 것은 네 발이다. 이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다 씻겨졌잖아요. 물로 거듭났잖아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은 할 필요 없고 손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필요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묵과하고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막 흉보고, 왜 남의 그 일들 있으면은 막 흉보잖아요. 심지어는 뭐라냐면 우리 저 집사님 두고 기도해 주자. 저 집사님이 막 이런 짓을 했다더라.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척하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막 욕하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잘못이면 그거 함부로 얘기합니까? 안 하죠. 감추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막 이제 뭐죠? 이제 뭐 그냥 서로 봐줄 수 있는 흉이면 서로 보죠. 근데 내 가까운 자녀 욕을 막 온 동네방네 진짜 심각한 건데 말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종된 자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종류의 모습은 단순히 뭐 어느 날 행사하면은 막 같이 발 씻겨줍시다 막 이런 보이는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이제 겉으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뭐 불우한 이웃 돕시다 하고 막 그 소년 가장 모아놓고 막 상 주고 사람들 다 얼굴 보이는 데서 막 행사하고 그럼 걔네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그 영혼은 생각 안 하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생색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노숙자들 모아놓고 막 밥 퍼주고 이게 진짜 그 사람 도움 됩니까? 진짜 영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내 생색 내려고 막 나타내는 거 그건 내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종된 마음으로 도와줘라.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 살리는 일을 또 맡아서 할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믿음이 누려지면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 행동, 결단, 헌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그 동역 속에서 올바른 사랑과 지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올바른 능력, 회복, 응답, 승리의 바라가 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따라가니까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전도 운동이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막 전도했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요. 왜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붙여지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자라는 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 받고 그 안에서 이것을 이 구원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동쪽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서쪽에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가 큰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일심전심 지속으로 열심히 했더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붙여야 올바른 생명을 전달할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내게 하나님이 안 붙이신단 말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지 왜 이거는 성장이 안 되냐고 막 잎사귀 갖다가 잡아 당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뽑히기 나아지. 왜 열매를 못 맺냐? 너 빨리 자라야지 하고서 막 줄기 잡아 당겨요. 그럼 뿌리가 뽑혀버린다니까요. 그럼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오늘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내게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내게 이 복음 전해야 될 갈급함이 있느냐? 그거 외에 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내가 응답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다른 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기도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전도의 흐름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그 응답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만남 속에서 그 응답을 발견하고 열매 맺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비밀을 누림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